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 버려두고 세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또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시작. 샬롬. 우리 오늘 또 우리 새내기들 올라와서 박수 한번 쳐줄까요? 꽉 찬 느낌입니다. 새내기들 너무 축하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온 청년들도 있고 이제 곧 또 결혼할 청년도 왔습니다. 그죠? 좋습니다. 너무 또 오랜만에 또 은홍자매 또 왔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또 말씀을 나눌 텐데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밥을 먹으면서 여러분 놀면 많이 봤어요? 봅니까? 놀면 뭐하니에서 어제 뭐를 했죠? 새해 목표를 그렇게 나눴잖아요. 그죠? 혹시 보셨습니까? 새해 목표를 다들 나누는데 뭐 각자 목표가 다들 있더라고요. 그죠? 진주 맞나? 진주는 새해 목표가 뭐였죠? 연애가 새해 목표였다고 합니다. 또 다양하게 뭐 유재석도 그렇고 새해 목표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저는 드는 생각이 뭐냐면 새해 목표를 보면 나의 관심사를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새해 목표를 정하였습니까? 여러분들 새해 목표를 보면 우리 관심사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정했습니까? 주로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새해 목표를 다이어트에 또 둡니다. 그죠? 몇 킬로까지 뺀다라고 그렇게 하고 여러분 취업에 관심이 있으면 또 취업에 관련된 목표를 세우잖아요. 그죠? 토익은 몇 점 맞고 뭐 올해는 뭐 인턴은 뭐 하고 뭐 이런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또 여행에 관심이 많은 청년은 또 올해는 어디에 여행을 가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세우잖아요. 그죠? 우리는 각자 이제 새해가 되면 목표를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새해 목표를 세울 때 내가 관심 있는 그런 목표를 세우기 바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바꿔서 생각해 보면 올 한 해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새해가 되면 나의 관심사에 우리는 중점을 두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목표를 세우지만 그럼 바꿔서 정말 하나님의 올해 목표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하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사역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누구를 만나죠? 어부 누구예요? 그죠?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그렇게 오늘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네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부르신 데에도 사실은 좀 목적이 있어요. 뭐 심심해서 카페에서 좀 수다 좀 떨다가 시간을 때우려고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정치 집단이나 뭐 어떤 사회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 압제에 빠진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처럼 자신을 추종하는 집단을 만들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17절에 다시 볼까요? 무엇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저 생명을 복음으로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그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였어요. 제자들을 부른 목적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그 지상 명령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처음과 끝이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 또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처음과 끝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처음과 끝이 중요해서 우리가 거의 31일 날에 무슨 예배를 드리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한 해의 끝과 그리고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 만나는 그 지점 아닙니까? 여러분, 끝과 처음이 만나는 중요한 시간이 바로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말씀과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때의 그 말씀, 지상 명령,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말씀은 변함없이 뭐예요?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 영혼 구원이었어요. 제자들 부를 때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명령도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처음과 끝이 바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한 어느 정도 먹고 자고 그렇게 훈련을 시켰을까요? 혹시 아는 청년 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그렇게 훈련을 받았던 기간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바로 1년 6개월입니다. 어느 정도라고요? 1년 6개월입니다. 그 1년 6개월 동안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행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년 6개월 동안 고생을 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대 관심사는 어디에 있다고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자들도 그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오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있다라면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 눈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 눈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 올 한 해 목표에 영혼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목표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해 새해 목표 다 짰습니까? 그 목표 안에 혹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영혼 구원에 대한 목표가 혹시 들어가 있습니까? 올 한 해는 내가 누구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하겠다, 용기를 내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올 한 해는 우리 공동체에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것을 하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영화 1위가 뭐죠? 서울의 봄이에요. 서울의 봄 다음에 뭐죠? 노량이잖아요, 그죠? 제가 1월 1일 날에 새해 영천에 가서 이제 부모님과 함께 노량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노량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드는 생각, 이순신 장군이 최대 관심사는 뭐예요? 최대 목표는 뭐예요? 나라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백성들을 지키는 것이 이순신 장군의 최대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목숨까지도 그렇게 여러분들 바치면서 나라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권력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어떤 자를 찾아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의 목표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뭐죠? 아까 지혜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뭐죠?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하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감람나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초기 사역 핵심은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주위에는 사실은 수많은 무리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수많은 무리 중에 예수님이 딱 집어서 그렇게 제자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 오늘 제자들 보면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들 보면 사실은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직업도 여러분 당시에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어부였고, 그런데 제자들의 삶을 보면 정말 잘난 거 하나 없는 그런 영혼들이었어요. 결정적인 때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을 뽑을 때 정말 믿음직스럽고 여러분들 좀 능력이 있고 말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그 제자들을 오늘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 우리 무엇을 보시는 분이시죠?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 중 도대체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택하셨을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그들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는 즉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즉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라고 했는데, 그물을 버려두고 앞에 무슨 단어가 있죠? 곧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부름에 대한 베드로와 안드레의 반응은 바로 곧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저하고 망설이지 않고 곧 주님을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저하거나 망설인다는 것은 아직 마음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달리 말하면 여전히 두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밤 11시가 되었습니다. 밤 11시가 되었는데 뭐가 먹고 싶죠? 치킨이 먹고 싶어요. 여러분들 치킨을 먹을지 말지 주저하고 망설인다는 것은 두 마음이 있다는 거. 배고픈데 그래 치킨 먹자라는 그 마음과, 여러분 치킨을 먹으면 살이 찌니까 조금 참자, 이 두 마음을 지금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품게 돼요. 그래,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내가 지금 순종해야지라는 한 가지 마음과, 또 한 가지는 내가 지금 순종하기는 해야 하는데 그런데 아직 때가 아니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마치고 나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취직하고 나서 시간이 있을 때 그때 순종해야지라는 두 가지 마음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바로 지금 곧입니다. 우리는 자기 합리화에 익숙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라 좀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순종하는 것도 순종이라고 우리는 타협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내가 좀 연기한 것뿐이지
불순종하는 것은 아니지라고 우리는 주장할 때가, 타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와 우리 때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주님의 때는 바로 주님이 부르시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남자에게 따라오라는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자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에 내 주님 지금 당장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다라면 그의 이름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내 주님 지금 당장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다라면 예수님이 13번째 제자가 되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초대를 즉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한낱 스쳐가는 그런 무명인으로 성령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이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셨던 나를 따르라라는 그 동일한 말씀을 이 남자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남자의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뭐죠? 나로 먼저라고 그렇게 합니다. 곧이 아니라 나로 먼저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지금 당장은 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내가 예수님 따르고 싶은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때 주님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따라가기 싫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단지 지금 때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라가 아닙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변명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충분히 내가 네 마음을 이해한다. 어서 일 보고 와라. 언제든지 내가 기다려주마라가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변명과 우리 타협을 주님이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다이어트 목표 세웠습니까? 아멘. 세웠대요. 좋습니다. 저도 세웠어요. 저도 올 한해는 이렇게 80kg 목표로 그렇게 세우고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이어트도 그렇잖아요. 오늘까지만 먹고 우리는 뭐라 그러죠? 내일부터는 꼭 다이어트 해야지라고 우리는 매번 다짐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매번 실패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오늘까지만 먹는 줄 알았는데 365일 먹고 있는 내 자신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당장 시작해야지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초대장은 유효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간은 바로 오늘까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실 때에는 지금 당장 따라오라는 말씀인 거예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죠. 주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내일 제가 따르겠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따르겠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함께 교회에서 사역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50대 거의 후반에 이제 신학교 졸업하셔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고백이 뭐냐면 30대 때 저처럼 이렇게 좀 더 젊을 때에 하나님이 콜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콜링이 있었는데 너무 강력한 콜링이었지만 그럼에도 그 콜링을 거부하고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집을 가지고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직업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콜링을 분명히 목사로 부르셨는데 그 콜링을 거부하고 세상 가운데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40대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강력한 콜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콜링 또 거부하면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또 즐길 것 즐기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고 돌다가 50대 후반에 이제 신학교에 가셔가지고 졸업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때
주님이 콜링하셨을 그때 내가 응답하고 갔어야 되는 건데 라고 하면서 너무 후회하는 거예요. 지금은 나이가 많아서 열심히 하려고 해도 체력도 안 되고 한계를 느끼신다고 합니다. 그때 30대 때 주님이 강력한 콜링이 있을 때 내가 순종하며 갔을 때 갔어야 되는 건데 라고 정말 후회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때는 내일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여러분들, 내일 회개한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일부터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일 내가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부터 내가 리더 모임 제대로 나가겠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부터 내가 금요 기도에 제대로 나가야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바로 시작해야 될 그때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부르실 때에 내일이라 말하지 말고 오늘 당장 순종함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무엇을 보셨냐? 두 번째로는 그들은 전부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18절에 보면 버려두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무엇을 버렸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누구를?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어떻게 한다고요?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아마도 생활이 좀 비교적으로 넉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엇을 고용하고 있었죠? 품꾼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들은 어떻게 보면 미래가 보장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정된 생활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결코 쉽지 않은 그런 결단입니다.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아비 세베대를 배에 버려두고 그렇게 주님을 쫓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도 나를 따라오라라는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만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버리는 데는 실패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나만의 세베대를 우리는 버리지 못합니다. 나만의 품꾼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배를 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를 향한 사랑과 이 내가 사랑하는 것들의 버림이 크기는 비례합니다. 뭐냐면 주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자들이 청년들이 롤게임을 하고 있어요. 집에서 롤게임을 하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전화가 와서 지금 당장 놀러 가자라고 전화가 옵니다. 그럼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끄고 갑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롤게임을 정말 버리고 여친을 보러 간다라면 그 롤보다 그 여친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인사에서 봤는데 어떤 남자가 롤을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친구가 와서 그 콘센트를 뽑아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근데 그 남자는 그렇게 화를 내지 않고 또 그 상황을 받아주더라고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만큼만 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의 소중한 것들을 버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남은 인생의 전부를 주님께 드린다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마이나니 나를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아빠,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큰절 한번 올리고 제가 주님께 오겠습니다라는 말과 같아요. 뭔가 합당한 요구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6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밭을 가는데 집중하지 않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사람의 비유를 드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남자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남자는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전부를 내려놓고 따르는 것이 아닐 뿐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전부를 내려놓고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진정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남자는 예수님을 따르되 전심으로 따를 생각까지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고도 관심을 끄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것을 뒤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제 전부를 다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님께 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 취미생활이 무엇이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지만 자꾸 관심 끄는 것에 우리는 뒤를 돌아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지만 자꾸 우리는 음란물을 향해서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지만 우리는 자꾸 돈을 향해서 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면 자꾸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향해서 뒤를 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와 그리고 그 후계자 엘리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찾아갔을 때에 엘리사는 뭐 하고 있었죠? 12결이 수소로 이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로 보면 엘리사는 보통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죠? 이 엘리사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따라서 선지자가 되려면 뭐를 버려야 되죠? 친구도 버려야 되고 가족과 돈벌이가 되는 사업까지 다 버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엘리사는 28마리 이 소를 모두 잡고 쟁기를 전부 모아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뭐죠?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버렸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남은 내 인생의 전부를 주께 드리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버리는 것 이꼴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의 전부를 주께 드린다는 것은 그분을 내 인생의 유일한 우선순위로 삼는다라는 뜻도 됩니다. 여러분들, 전부를 드리라고 해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그만두고 직장을 그만두고 모두가 다 선교사님, 목사님, 신학교 가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식보다 예수님께 더 많이 투자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넷플릭스보다 예배를 더 즐거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일부분 조금을 드리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절반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3분의 2를 드리기 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전부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전부를 드리기 원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우선순위가 누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끊어진 관계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버리셨죠? 목숨을 버리셨어요. 여러분들, 목숨까지 버렸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 이꼴 드림이에요. 여러분들,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뒤에 있는 십자가가 아닙니까? 그분이 지금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일부가 아니라 너희 전부를 내가 원한단다. 너희 전부를 나에게 줄 수 없니? 너희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되면 안 되겠니? 라고 오늘 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집트에 쓰레기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집트는 전 국민의 90% 이상이 뭐게요? 종교가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그리고 10%가 뭐 기독교라고 하는데 뭐 다 10%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인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출세하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언젠간 이슬람 정부가 그리스도인 리더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 대신 모카탐이라는 곳에서 살아라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모카탐이라는 지역은 이집트의 모든 쓰레기가 모이는 곳입니다. 얼마나 더럽고 악취가 나겠습니까? 그곳에서 이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면서 살아라. 너희가 거기서 산다면 거기서만큼은 예배 드리게 해주마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집트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게요? 싫습니다. 냄새 나는 것은 싫습니다. 조금 더 좋은 환경에 우리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더 망설임 없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후손들이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의 동네에는 곳곳에 그렇게 십자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그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2만 명 가량 수용할 수 있는 동굴 교회에서 모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삶의 터전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쓰레기가 모이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터전을 버렸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코 손해볼 각오가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나오는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로 손해를 봤잖아요. 자기의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렇게 갔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 다른 것들을 다 버리겠습니다. 내 전부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제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이며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목표를 세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함으로 따르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버리고 주님께 내 삶의 전부를 드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교회에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교인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결코 손해볼 각오가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자꾸 붙잡고 있으면 자꾸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뒤돌아보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백하는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나아가리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함으로 곧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머뭇거리고 주저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타이밍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말씀하시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예수님이 호숫가를 거니시다가 시몬과 안드레를 보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시몬과 안드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 마음을 품다가 주저한 것이 아니라 곧 그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초대장에는 유효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내일 따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예수님이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 상황이 어려워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를 따라오라. 이 시간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환경과 상황에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에 곧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결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니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쓰레기장에 가야지만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라는 그 이집트 정부의 그 말에 주저하거나 머뭇거린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 사랑하는 삶의 터전, 오랫동안 살았던 그 소중한 삶의 터전을 버리고 결단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사랑한 것을 버린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한 것을 버린다는 것은 우리 삶의 전부를 주께 드린다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우상들을 버리게 하옵소서. 주님보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 우리 삶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나라를 수행하는 기약의 수행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오늘은 때가 아닙니다라고 적당히 타협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곧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의 때가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의 때와 우리 때는 다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때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들을 마음껏 맛보는 우리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주님을 더 사랑하기에 그 모든 것들을 버리며 주님을 따랐을 때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욱더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역사를 마음껏 경험하는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목표가 인간적인 목표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올 한해 목표가 오늘 또 죽어가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